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하여야 분변함이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서 오직 십자가의 도만 전하였다고 고백하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도가 아닌 사람의 지혜를 추구하여 더 나은 지혜를 주장하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를 또 추종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분쟁이 생겼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로만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고 십자가의 도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또한 오늘 증거를 합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기서 이것은 뭐냐면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오늘 본문에 이것을 그랬잖아요. 이거는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즉 십자가의 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습니다. 뭐가 죽어요?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었냐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영이 죽은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영은 있는데 영이 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의 기능이 뭐냐면은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마비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존재를 살아계심을 믿지 않아요. 알 수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 수 없어요. 영적인 것을 알 수 없어요. 불신자들은 영이 마비되고 육과 혼만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런 실상들을 보고 이해하고 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지혜, 즉 십자가에도 복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인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냐, 깨닫게 해주셨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의 개념과 정반대인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의 그 말씀,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파에서는 어떻게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너희가 구원에 있는지 확증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을 얻었는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중생했는지, 중생 못했는지 이거를 확정을 못해요. 확정을 못해요. 어? 너 중생했어? 어? 너 구원 얻었어? 어떻게 알아? 확정을 못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등장한 게 구원파예요. 구원파에서 어떻게 너 구원 받았니? 나 받은 것 같은데?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을 받았어? 몇 년 몇 월 며칠? 나 정확한 날짜를 그러니까 너는 구원 못 받은 거야. 어? 확증하라고 했잖아. 그래 구원 받은 날짜 아니 사람이 태어날 때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너 몇 년생이야? 언제 태어났어? 나? 1958년 9월 20일. 그럼 너 알잖아. 그러면 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도 알아야지. 근데 너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어? 구원파가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글쎄 나는 출생 날짜는 아는데 나는 구원 날짜를 못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확정을 못해. 그래가지고 구원파가 몇 년 전에 막 우리나라를 휩쓸었어요. 어? 왜 기존 교인들이 여러분 몇 년 몇 월 며칠에 여러분 구원 중생한 거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태어난 것처럼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나 구원 받은 것 같아. 나 그날 난 출생했어. 영적으로 구원 얻었어.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는 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중생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중생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비유를 드냐면 너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어떻게 부는지 어디로 가는지 눈에 너 알아? 이렇게 물어봐요. 모릅니다. 바로 성령도 그와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한 날짜를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우리가 교회 다녀도 구원 받아서 다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어떤 분은 한 몇 년 다니다가 예수님이 구세주와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은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나온 날 즉시 또 깨달아지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내가 언제 구원 얻었는지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성령이 역사하니까 나도 모르는 거야. 그날은. 그러나 우리가 무엇으로 그러면은 확증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음을 확증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그럼 믿어짐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음을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그러죠. 어떻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 너 그거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냐? 너 그걸 너 믿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성경은 믿음으로 그랬죠. 근데 원문은 이게 믿어짐으로, 믿어짐으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중생했는가, 못했는가 확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어지냐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중생을 못한 거예요. 그러나 믿어졌다면 중생을 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나 중생을 했다 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장성한 자에서 배웠잖아요. 믿어지지만 그 믿음이 이제 장성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분은 온전히 전체를 믿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어느 것은 믿어지는데 어떤 것은 내가 참 잘 안 믿어지고 이런 거는 그 믿음의 차이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중생했는가 못했는가 이거는 믿음으로서 우리가 확정할 수 있다. 믿음으로서. 다른 거 뭐 죄를 짓냐 안 지었냐 이거는요 그거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지 그거는 구원의 그걸 가지고 확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인간은 죄성이 있거든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됐다는 거는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는 거지 의롭다 된 게 아니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지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죄도 안 짓는 의로운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옛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새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 속사람과 겉사람이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사람을 따라가고 겉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내가 속사람을 따라가고 새사람을 따라가면 성령이 충만한 거 믿음이 있는 거 내 안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자 그러면 옛사람 아이 피곤한데 가지마 새사람 아니야 가야 돼 전쟁에서 진 사람은 안 나오고 이긴 사람은 참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이긴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확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우리가 정말 내가 구원을 중생했는가를 딱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믿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가예요. 아멘? 그것은 바로 누가 그렇게 역사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즉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다, 깨닫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곧 모든 것,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란 뭐냐? 피조물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 뜻,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뜻, 계획을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은 뭘 말하냐? 피조물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 뜻,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리고 통달하시느니라, 통달하시느니라, 이거 에라우나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 그런 뜻이에요. 통달하시느니라, 이 말은 헬라어로 에라우나, 에라우나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언어로는 이 삼위일체를,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미가 어떻게 사람 발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전체를 알 수 있겠어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겠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자야 라고 계시해 준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는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로서 서로 각자의 위격이 있으면서 하나라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령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뜻, 계획, 이런 모든 것은 서로 다를 수가 없어요. 다 하나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보세요. 우리 구원은 있잖아요. 우리 구원은 어떻게 하나님이 뜻을 이렇게 세우셨을까요? 어떻게? 성경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죠? 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뭘 말할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 기도? 기도. 네, 기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 세우신 계획, 그 뜻이 뭐냐는 거죠. 뭘까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죠. 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께서는 나는 창세전에 택할게.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그러면 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가서 내가 그 구속사역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은 내가 그 구원 얻은 자를 양육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성화하겠습니다. 그를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 뜻을 딱 세우시고 바로 이 땅에 이제 그 뜻을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말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은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 얻은 자를 양육하고 성화시키는 이 분담 사역 하신 것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인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모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는 것. 성령님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아 맞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야. 맞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이런 거를 성령님의 역사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룩하신 성령님이 정말 허물 많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성취해가는 그런 역사를 내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나가면 다 불신자와 똑같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것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의 가르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는 10절과 11절을 연결해 주고 있죠. 10절과 11절을 연결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여기서 사람의 속사정을 그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함으로써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는 10절의 사실을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성령님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라고 10절에서 증거한 사도 바울은 이제 11절에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봐라 너희들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아냐 모르지.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즉 성령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만이 아셔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 사람 마음속은 알 수 없다고 그러죠. 사람의 그 마음뿐만 아니라 장차 될 일을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알아요. 왜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불신자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 사정을 안다고 믿는 사람이 있죠. 또 나는 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누가 그런 주장을 하죠? 그렇죠. 무당 또 점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그런 주장을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들이 맞춥니까? 못 맞춥니까? 맞추는 거 지나간 거. 아니 맞춥니까? 못 맞춥니까? 그들이. 예? 못 맞춰. 자, 못 맞춘다. 못 맞춘다 손들은 세 분. 맞춘다. 그 뭐 안 준 사람은 모르겠다. 맞추는지 못 맞추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것도 이제 잘 정리해야 돼요. 참 안타까운 게 이걸 정리를 안 해놓으니까 제 친구가 강원도에서 강신무에 강신무. 여러분 강신무가 뭔지 아세요? 강신무. 감수 받아서 합니다. 네? 감수 받아서 아니 강신무가 아니 전수무. 강신무는요 신이 내려서 무당이 된 사람을 강신무라고 해요. 그리고 전수무는 뭐냐면은 이렇게 배워서 아버지가 이렇게 물려줘서 하는 걸 전수무라고. 학습무라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무당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사주팔자를 본다 그래요. 그 무당이 아니에요. 무당은 이렇게 구슬하고 이렇게 막 그 돼지 내장을 다 빼고 이렇게 조끼처럼 다리 밑에 군형에서 조끼처럼 그 작두를 타고 막 하는 게 그걸 이제 무당이라고 해요. 무당이라는데 무당은 강신무가 있고 학습무, 전수무가 있어요. 근데 강신무는 뭐냐면은 그냥 신이 내려서 하는 거고 전수무는 뭐냐면은 이렇게 물려받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친구가 전수무예요. 전수무. 무당. 아버지가 무당이었는데 그걸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가서 예수 믿어라. 너는 정말 지옥 중에 너는 상지옥에서 너는 형벌 받는다. 너 이 짓 엄마한테 할 짓이 없어서 이 짓을 하냐. 너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런데 그 친구 야 나한테 찾아온 사람이 누군지 알아? 누군데? 야 권사 집사 다 와. 난 딱 보면 알아. 권사지?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야 막 뭐 이사 기일 뭐 궁합 보고 뭐 날짜 잡고야 야 뭘 예수 믿는 것들도 다 온다야 뭐. 그러면서 조롱조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이제 영적인 건데 여러분이 잘 이렇게 알아야 돼요.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그러면 그 무당들이 점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모르는가?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점을 치거나 내 친구를 봤을 때는 맞춰요. 알아요. 맞춘다니까요. 어떻게.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이제 정리를 잘해야 돼. 맞추는데 과거는 맞춰. 과거는 맞히는데 미래는 몰라요. 그들도 몰라요. 우리나라 뭐 대북경 무당들도 뭐 누가 대통령이 된다 말했다가 그냥 틀린 것들 엄청 많잖아요. 몰라. 미래는 몰라. 근데 과거는 알아.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게 귀신의 역사란 말이에요. 미래를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믿어요, 안 믿어요? 우와, 다 아네? 그래놓고 이제 장래일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제 뭐 구술해라, 뭘 해라, 얼마를 내라 막 하면서 과거를 맞췄으니까 미래일도
맞출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과거를 정확히 말하니까,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말을 하니까 장래에도 확신할 거라고 속아요, 안 속아요? 속죠. 근데 이 점치는 사람이나 무당들은 과거는, 그것도 왜냐, 귀신이 있으니까, 귀신이 있으니까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미래는 몰라요. 하나님만 안다니까. 그 누구도 몰라. 그러니까 과거를 말을 해가지고 사기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점치는 귀신이 그거란 말이에요. 점을 치거나 무당은 있잖아요. 반드시 그 귀신 역사입니다. 마귀가 역사예요. 그거는 마귀와 귀신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다 마귀가, 귀신이 그렇게 역사하도록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일을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자기가 전지한 것처럼, 전능한 것처럼 흉내를 냅니다.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할 때 바로의 술객들도 몇 번째 재앙까지 따라했죠? 세 번째 재앙까지 따라했어요. 네 번째 번은 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게 그들도, 마귀도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 영적인 존재니까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희한한 일을 베풀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마귀의 속성이 뭘까요? 거짓이요. 마귀의 속성은 거짓.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마귀의 속성은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귀신에 사로잡힌 자나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들은 아주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진짜인 것처럼. 그 사기꾼들도 다 그러잖아요.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 가운데서도 아주 합리화시키고 거짓말을 그냥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목사라는 직분이 있어도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분별할 때 거짓말을 하는가 잘하는가 못하는가 딱 보면 벌써 거짓말을 아주 능수능란하면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막 희한한 일도 해요. 무엇을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점치는 사람도 그 마귀가 역사하니까 마귀의 속성이 거짓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과거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점치는 사람 있죠? 그 무당들이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과거를 완벽하게는 몰라도 그래도 딱 대충 그 신을 받거나 그런 귀신의 역사하는 사람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말하면 이 사람이 듣는 사람이 막 나이대에 다 하니까 완전히 마귀가 딱 귀신 딱 붙잡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마귀는 과거 일을 알아가지고
과거를 알아가지고 미래는 속이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마귀는, 귀신, 점치는 사람들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것을 딱 이야기하니까 미래의 것도 다 아는 줄 알고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귀신이, 마귀는 속이는 거라니까. 거짓말하는 거라니까. 그래서요, 점치는 사람이나 무당들은 다 그거 마귀가 역사하고 점치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정말 그러는가?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들, 뭐가 들렸다? 귀신 들렸다. 아멘.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득 보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라. 보세요. 귀신은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의 행적을 다 알아요. 귀신이. 어? 그렇죠. 그런데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의 심대로. 아니 그냥 성도들이나 아니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귀신 점치는 자가 와서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 그래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는. 보세요. 점치거나 무당 이런 사람들은 귀신이 역사한다. 귀신이 임해서 마귀가 해서 직접 그렇게 한다니까요. 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나와버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19절 보세요. 시작.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시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가는 데를 끌어갔다가. 보세요. 귀신이 나가니까 이 점치는 여자가 어떻게 해? 귀신이 나가니까 사람이 누가 오면 그 사람 과거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을 못하지. 귀신이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마저 틀렸자. 틀리면 사람이 와 하나? 안 오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점치는 사람 고용해서 돈 벌어 먹었는데 이 사람이 점을 못 치니까 이제 사도 바울 고발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상한 도를 전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고발을 해서 바울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귀신이 딱 나가니까 과거를 못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늘 정리가 됐죠. 이제 점치거나 무당하는 자들은 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귀신, 마귀가 딱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한다. 그래서 과거의 것을 마침으로 인해서 앞의 것은 거짓으로 속인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귀신 나가라 그러는 소리 할 수 있어요? 귀신을. 응. 네. 그러면 금방 예를 들어서 무당이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그 나가라 귀신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야.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하라겠어요? 성경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어? 대적하라 그랬죠. 근데 그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이 귀신아 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환경으로 그런 역사할 때 우리는 해야죠. 바울은 지금 자기와 관련됐잖아요. 그렇죠? 자기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방해가 된 게 아닌 것 같은데. 응?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니 여기에
하나님의 종으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오히려 귀신이 인정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오해하면 안 돼. 귀신이 했다고 해서 그걸 복음에 하는 게 하나님은 그 귀신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은 모르니까 귀신이 인정해 그 주니까 귀신이 오히려 더 확신을 갖지. 그러면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귀신이 그렇게 하면 야 귀신은 모든 걸 안다. 그래 또 미혹하겠죠 또. 어? 아까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과거의 그 복음 사역을 지금 귀신 있게 말하는 것은 미혹이라니까. 그거는 진짜로 뭐 사람들에게 너희 구원받아. 아니 귀신을 점치는 하나님이 점치는 그 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겠냐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평신도 아니에요. 예? 평신도.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놈 귀신이 나가겠는가 이거지.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알 수 없는. 그러나 대적은 해야죠. 네. 대적은 해야죠. 그러니까 막 무당집에 찾아가서 그 문에 가서 예수로 말해 그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는 그러나 나와 관계되는 어떤 누가 우리 가정에 막 점을 치러 오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그걸 대적을 해야죠.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죠. 아멘. 왜냐하면 너희는 마귀를 대적해라. 우는 사자 둘이 다 참길자를 찾으니까 대적해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 존재를 잊어버려요. 의식을 안 해. 그래서 대적을 안 해. 죄를 짓게 하고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는 자가 아니고 배후에 역사하는 그 사탄과 우리는 전쟁을 하는 자인데 너 왜 그래 이렇게 혈과 육에 대한 싸움만 하지 그 배후의 역사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다고. 왜 그럴까요? 눈에 안 보이거든. 근데 육은 보이거든. 그래 혈과 육에 대한 싸움만 하는 거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대적을 해야죠. 마귀가 우리 자신한테도 역사하겠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었겠어요? 그러면 누가 내 마음의 밭에 그 미워하도록 분노하도록 심었을까요? 마귀가 심었겠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내 마음은 뭐와 같냐면 도화지와 같아요. 도화지와 같아서 하나님이 너 사랑해라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 내 마음 너 미워해 이렇게 하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내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중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꾸 오늘 짜증나고 누가 그냥 꼴보기 싫어. 그렇다고 해서 그걸 분별을 않고 그걸 물리치지 않고 맞아 저걸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저게 저랬잖아. 맞아. 아니 저 내가 오늘 끝장 봐야지. 이렇게 하면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마귀가 나한테 역사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그걸 물리쳐야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미움을 갖게 하는 이 악한 원수 마귀야. 예수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게 뭘까요? 중보기도는 내가 어느 중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죄를 하면 마귀와 누구와 또 하나님과 누구와 내가 사이에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마귀 할 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하는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주고 누구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안냐면 마귀는 눈에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대적을 안 해요. 성경 분명히 마귀가 우는 사람 둘이 사람 산길을 잘 찾는다 대적해라 했는데 대적을 안 해. 눈에 안 보이니까. 똑같은 원리야. 똑같은 원리인데 이 반대편에 있는 성령님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님은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 나를 돕기에 오셨단 말이야. 근데 눈이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도움을 구하지 않아. 의지하지도 않고 인도해달라 기도도 않고 아예 없는 존재로 치는 거야.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은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건 피아노야. 이게 피아노인 걸 믿습니다. 이건 바보 천치지. 이건 피아노지. 눈에 보이는 이걸 그냥 믿습니다 할 것 그냥 피아노잖아. 어? 그러기 때문에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대적을 해야 돼요. 나한테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역사하잖아요. 역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받아들여? 방관해? 대적해야 되고 떠나가라고. 내게 미움을 갖다 주는 이 마귀야. 음란을 심어주는 이 마귀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야죠. 응? 대적해야지.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대적 안 하면 당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에 오셨잖아요. 그럼 도움을 구해야죠.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늘 그냥 다 오후 예배까지 또 이어서 해야 되겠는데 이게 그 점치는 거 이건 이제 이 귀신의 역사를 오늘 잘 정리하세요. 어? 아멘.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미래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 그리고 지금의 내 사정은 내 자신이 알겠죠. 그렇죠. 그와 같이 그 사람의 사정, 그 사람의 영이 그 사람 자신이 알듯이 하나님도 누구만 알아요? 성령 하나님만 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고 계속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철저히 배격하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 되기를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어? 여러분 보수라는 게 뭐예요? 보수라는 거는 그 가치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사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는 진리를 사수해야 돼요. 진리. 다른 게 막 들어와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희 수원성경교회는 정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파하고 말씀만 사모하고 말씀만 믿고 말씀만 순종하자. 그래서 표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성령님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인식하고 항상 인도함을 구하고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사도 바울은 10절과 11절에서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신다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 자들임을 이렇게 밝힙니다. 여기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우리는 바로 성도들, 즉 불신자들과 대조되는 자들, 불신자들과 대조되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은 뭘 말해요? 그리고 세상의 영은 응? 네? 그렇죠. 공중,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세상의 영은 불신자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마귀를 가리켜요. 아멘. 마귀는요 지금 불신자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를 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불신자는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는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아멘. 마귀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 지혜를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세상의 영과 대조되는 하나님께로 온 영이 있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로 온 영이 누구예요? 예? 성령. 그 옆에다 이렇게 성경 옆에다 줄을 긋고 뭐 하나님께로 온 영 줄을 긋고 성령 하고 이 세상 영에다 줄을 긋고 마귀 이렇게 하면 성경 읽을 때 더 이해가 되겠죠? 성령님을 가리켜요. 성도들은 원래 이 세상의 영을 지배받고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께로 온 영, 즉 그런데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합니까? 우리는 마귀의 영을 모시고 마귀가 시키는 그런 종사를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성령께서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 얻게 해서 우리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 주신 것들은 뭘까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뭘까요? 예? 예? 구원. 믿음. 은혜로 주신 것들이란 7절에 보면 오직 비밀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죠. 십자가의 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즉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저는 있잖아요. 말씀을 연구할 때, 묵상할 때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요. 또 이렇게 주일날도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을 딱 이렇게 들고 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도 성령님 오늘도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또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봐야 돼요. 자꾸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잘못하면 믿음이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받아서 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오늘 내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령님 내 마음을 옥토와 같이 바꿔주시고 그 말씀이 그냥 심어지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이 또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즉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일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드리는 자랑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 하나님의 말씀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믿는 거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에 내 안에 성령의 계심을 믿는 거죠. 있어요. 보여줘봐. 보여줄 수 없어. 그럼 너 어떻게 있다고 믿어?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그걸 믿을 뿐만 아니라 믿으면 내 안에 계시면 이제 인도를 구해야죠. 여러분은 살 때 얼마나 힘들 때 있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고 두려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돕기 위해 성령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보혜사, 여러분을 돕기 위해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증거한 후에,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곧 증거할 때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우리가 한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있잖아요. 목회자는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해서는 안 돼요. 아멘.
제가 가장 많이 혼란스러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제가 혼란하고 고민했던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신학대학원에 딱 들어갔을 때 교수가 하신 말씀이, 목회자는 세상 지식을 다 알아야 된다.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라고 했어요. 나는 그때 그분의 그 말이 나에게 확 와닿았어요. 확 와닿았어요. 맞아.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야죠. 그렇죠? 학생 때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안 읽는 건 그건 나쁜 거죠. 책을 많이 읽어야죠. 그렇죠? 학생들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지, 안에 없는데 어떻게 막 말을 그렇게 잘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우리 사람은 어떤 인쇄된 매체에 너무 약하다는 거야. 이 인쇄된 매체는 그냥 오점이 없고 다 올바르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 버려. 다 받아들여 버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아는데, 많이 알면 알수록 희한하게 믿음은 떨어지는 거야. 또 믿음은 또 떨어져. 그리고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중학교까지는 믿음을 하다가 대학교에 가서 많은 그 세상 철학이나 세상 학문이나 여러 가지 막 접하다 보면 그냥 믿음이 확 떨어지거나 아예 그냥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분별을 잘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신앙서적을 많이 읽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목회자는 모든 것을 그래 박식하게 알고, 네. 그래서 그래야 유창하게 설교를 하지 않냐. 그게 이제 나한테 너무나 확 마음이 와닿아서, 책을 많이 읽어야 돼. 그렇게 하고 그걸 권장하고 책을 많이 읽도록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하면서 내가 증거하는 말을, 내가 설교를 녹음한 걸 내가 들어보면 세상의 어떤 그 학문, 세상 지식 이런 게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는 별로 안 되고. 그래야 내가 혼란이 온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이제부터는 어떤 막 누가 수필지 이렇게 에세이 이런 세상 책은 이제 읽지 않기로 내가 다짐을 했어요. 다짐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중심으로만 내가 하겠다. 그런 다짐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말씀을 연구해요. 그래 내가 이제 그때부터 내가 나를 뒤돌아보면 세상적인 말이 안 나와요. 이게 딱 들어온 것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내가 뭘 봤냐에서 나와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어떤 목사님은 세미나맨 목사라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뭐냐면, 그 목사님이 3박 4일 어디 가서 세미나 오면 그 세미나 들은 걸 가지고 네네 해요. 이게 진리다, 이 전도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방법을 해야 하는데 막 하다가 어느 날 가면 또 확 달라져. 그럼
어디 그랬는데 교인이 물어. 우리 목사님 이번 어디 가서 아 인천에 무슨 세미나 갔다 왔대. 막 교회 건축 어떻게 하면 막 또 교회 건축이 되면 막 하는 거야. 모으면 또 막 그래서 세미나 목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들은 게 있으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거나 함부로 듣거나 함부로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는 세상 학식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해야 되겠다. 그 성경만 내가 연구하고 해야지 세상 책은 내가 안 읽겠다. 내가 다짐을 하고 이제는 뭐 에세이집이나 뭐나 이런 걸 안 읽습니다. 안 읽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만 이렇게 하는데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내가 이것을 말하는데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 이런 걸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 나는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했다. 즉 성령이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지혜겠죠. 그렇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만 하기로 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바울이 아덴에서 철학적으로 설계하다 실패해서 고린도에 와서 외친 게 뭐예요? 나는 오직 십자가의 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내가 다짐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 하겠다. 사람의 이 지혜 이런 걸 세상적인 지식으로 난 절대로 증거하지 않겠다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나는 우리 수원 성경교회에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 나는 증거하겠다. 이게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오직 이것만 증거하겠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이나 세상 지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로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함이니라. 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때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는가? 그것은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령한 일이 뭐고 신령한 것은 뭘까요? 영적인 것. 응? 신령한 것으로 영적으로. 신령한 일이란 앞뒤 문맥으로 보면 뭐예요? 영적인 일을. 영적인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지금 계속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다 하나님의 일 밑에 줄을 긋고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해놓으면 읽을 때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신령한 것은 뭘 말할까요? 영적인 것. 응? 신령한 것은? 성령. 그렇죠. 성령님이죠.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고 지금 계속 바울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신령한 일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고 신령한 것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영적인 것으로서 이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오후 예배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